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다락방 설교 9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참고할게요. 곧바로 12절에 있는 거 12절의 단락을 세 단락으로 이제 맨 앞에 이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이제 서론적인 표현이고요. 내용이 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믿는 자 첫 번째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원어로 이제 피스투오, 에이스 에고의 피스투오는 그 믿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형용사처럼 나를 믿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뭐 번역이 적절한데 이제 좀 고민이 이게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그 인투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동작의 어떤 그 진행을 의미한대. 그래서 나에게로 믿는 이런 정도로요. 그래서 격은 이제 목적격 대격으로 돼 있으니까 나를로 해석을 했는데 의미는 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에게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그 12강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누었던 핵심적인 논제는 우리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냐 우리의 경험이냐 하나님의 의지냐. 우리는 너무 말랐어. 왜? 그때 너무 말랐다고. 목사님이요? 응. 내가 그때? 한번 봐야 되겠네. 왜요? 말랐었어요? 믿음의 본질. 할 때? 힘들었었나? 아니 어떤 분이 그러면서 목사님 살찌셨네요. 뭐 그러면서 뭐 올라온 거 있었어. 나 봤어요. 밤에 먹어서 밤에 그렇게 뭘 먹을 때 행복해요. 1시가 넘으면 그런 호르몬이 나오고. 다 살로 가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먹고 행복하게 살을 찔까 괜찮은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잘까 한 시가 이제 넘어가니까. 그 한 1년 정도 이렇게 새벽에 성교 너무 지금 좋아. 사역 끝나고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워낙 이제 내가 많이 제가 말랐다. 그 사역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거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그쵸 그랬으니까 밤에 먹는 거 맞는데 밤에 페이스북에 먹어야 어떤 되는데. 남자분이 그려놨어. 그래서 아 진짜요? 옛날에 비해서 조금 쪘는데 개척하고 많이 말랐었거든. 개척하고 이제 하고 이제 그런 일이 한 1년 정도 많이 말랐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밤에 많이 먹으면서 많이 드셔요. 안 먹으면 신경이 예민하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왜 그럴까? 아무튼 뭐 하다가 그게 나왔어요? 믿음의 본질. 예.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이렇게 논지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 운동이야.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살이 빠지나?
들어가고 싶다. 아무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논했던 핵심은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에 대한 강조, 그래서 구원의 확신. 맞아. 요거 이제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것도 한번 이게 페북에 올리면 또 난리 날 것 같아요. 구원파에서 날렸어. 구원파가 아니라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구원의 확신 교리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또 제동생 그러잖아. 확인하는 식 믿지 말라. 그래서 사실 그거에 충격받은 사람 많았어요. 그때 네. 우리 교인 중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가. 그렇지. 저는 그거를 그 만화를 통해서 딱 알았는데 그 만화요? 만화 중에 교회를 부탁해라는 만화가 있어요. 교회를 부탁해. 거기도 우영이를 부탁해주네. 교회를 부탁해라는 곳에 이렇게 만화 거기 내용이 되게 좋은데 거기서 이 피스티스에 대해서 크리스트 피스티스에 대해서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을 여태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믿어야 되는 믿음으로 했는데 과거로 가서 베드로를 만났나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떻게 잘못됐나를 딱 부딪히는 순간 그 바울이 거기서부터 잘못됐군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으로 됐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 설명을 딱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만화에서요? 어떤 만화인데? 그게 지금은 앱당이라는 홀리 스파인가? 헤븐리 스파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앱당 들어본 거 같아요. 거기서 이제 블로그에서 본 만든 그 만화인데 교회를 부탁해라는 만화예요. 교회를 부탁해. 예. 한번 올려드릴게요. 팟빵 그거 교회를 부탁해라고 해볼까? 제목을? 거기에 나오는 만화들이 주로 이제 그런 만화인데도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재미있게 이렇게. 근데 원래 그런 게 되게 다가와요. 네. 사람들한테는. 예.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언제 그래서 날짜 시간까지 다 얘기를 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어떻게 그걸 기억해 언제 그랬는지.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일어나봐 그러잖아. 술안에 가면. 그리고 날짜까지 다 그게 새로운 너 생일이야 이렇게까지 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에도 한번 우리 딸이랑 밥을 먹는데 딸이 엄마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믿음이 너무 힘들어.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믿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맞아 엄마도 힘들어. 엄마도 믿는 거 힘들어.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는 안 돼. 예수님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는 못해. 우리는 매번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필요한 거야. 우리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하면 진짜 내 믿음으로 내가 간다 하면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갈등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교 이제 복음주의 1세대 옥한음 그다음에 하용주, 홍정길, 두레교회 김홍전, 김진홍. 김홍전은 누구야? 김홍전은 개혁주의 목사님이시고 그분은 열심히 하셨지. 조그만 교회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 이제 복음주의 운동과 전도, 김중원 목사님 비롯한 이런 이제 학생 선교 단체 운동에서 이제 전도에 대한 이제 그 과도한 열정이 전도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그 결신이라 그러나 예, 영접 기도에서 결신시키는 거 하고 결신한 다음에 곧바로 양육 들어가거든요. 아니 우리 옛날에 길에서 나 대학교 때도 내백일 동가 거기서는 사역네. 1대1로 사역을 놓고 거기서 따라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이제 그렇죠. 양육 들어가서 이제 기독론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믿게 하는 영접이라는 구원론이 영접이 돼버리는 거죠. 영접하고 그다음에 말로 시인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어라. 그렇게 확신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목하면서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라. 이런 식의 이제 1세대적 전도 방법이 한국교회에 이제 유행을 했었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왜냐하면
일단 공동체나 집단에 들어와서 이 집단에서 필요한 사람, 집단에서 어떤 필요한 위치가 멤버십으로 되기 위해서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그 단체에 들어가려면 이제 회비 내야 되고 그다음에 회비 그 강령들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처치 멤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자격 절차. 그 정도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이제 교리화돼 버린 게 끔찍한 일이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처치 멤버로서의 어떤 멤버십은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member 활동을 하자. 근데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진리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어떤 내면의 어떤 변화는 다른 차원이 돼버리니까 아주 이상한 그런 구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다 나눴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건 믿음의 주체와 대상과 관련해서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대상이죠. 예수가 믿음의 주체죠. 우리는 반대로 했죠. 내가 믿음의 주체고 예수를 향한 믿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 그렇죠. 내 믿음. 내 믿음의 확신. 내 믿음의 열정. 요걸로 이제 인간의 의를 부추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인본주의가 된 거죠. 큰 믿음. 네, 그 큰 믿음. 그 성경 보면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또 우리나라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꿀리는 것도 좀 기분 나빠하거든요. 공부도 꿀리는 거 기분 나쁘고 그래서 믿음도 꿀리는 거 내가 니랑 천국 같이 가는데 너보다 조금만 상급 받으면 열받아 죽겠다 해서 깃털 모자. 나는 그거 못 쓴다. 아니 누가 기도글에 들어가면 기도를 이쪽 사람들 1분이라도 늦게 나오려고 우리나라는 뭘 해도 그렇게 되나 봐요. 공부도 그러고. 경쟁을 그래서 교회에서 좀 부흥화 되려면 이렇게 구역 나눈 다음에 구역 경쟁만 시키면 교회 부흥되더라고. 그게 실복음 거기에서 그게 경영하러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청년구역, 뭐 장년구역 해놓고 그게 다단계잖아. 예, 구역장 딱 해놓고 우리 옛날에 그 교회에서 다녔던 교회에서 마티즈 같은 그 승용차 교회 모비에다가 딱 집어 넣어놓고 전도왕 이거 진짜요? 그건 뭐 옛날에 나 갈래. 금 5돈 딱 걸고 뭐, 금 얼른 10돈 이야. 대박이다. 내 신명을 세상에. 그거 했던 교회인데 그거를 그 김남준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청년부 저기 하려고 한번 초대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걸 보고 경악을 하셔가지고 자기 남서울교회 김남준 목사님이요? 열린교회 아, 김남준 열린교회.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 책에다 그걸 쓰셨다니까요. 너무 창피하다. 근데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데. 그러니까 다단계에서 상 주는 거잖아. 네, 그래가지고 저기 전도 왕 되면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근데 잘 돌아가. 되게 신나게 이야.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포로쇼 목사님이 한국에 와갖고 그 사랑의 교회 그 몇천억 들어서 그거 교회 지었다는 얘기 있고 그런 게 정말 있는 일이냐고. 이분은 교회에서 피하십시오. 제목이. 물어보죠. 미국에 그 수정교회도 있는데 왜 더촌 교회 밀렸어요. 너무 거기 끔찍한 로버트 그치. 걔가 샀잖아요. 아무튼 뭐 이제 누가 사? 응? 누가 사? 아무튼 뭐 그러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된 거고요. 1페이지 오른쪽 하나님의 믿음인가 인간의 믿음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주체로 여기는 성도의 믿음. 여기 되게 중요한 교리적 진술이라고 여겨져요. 믿음은 우리의 주관적 신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고 인간을 향한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요거를 이제 그때 이제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요런 부분을 이제 주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피스티스라는 이제 단어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믿음이 이제 피스티스인데요. 명사로 헬라어로 피스티스이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모든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적용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한세인 목사의 신학? 말씀?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건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다르게 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한세인 목사가 생각하는 삼위일체론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뻔한 답을 보냈죠. 우러나마나 어떤 의도로 아무튼 삼위일체를 몰라서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거 강의 연거 보냈는데 목사님이 어떤 삼위일체론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런 답이 와가지고 좀 서운하다고. 물론 이제 뉘앙스는 이게 표현을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그거 나한테 왜 물어? 왜 그래? 어떤 심리지? 왜 테스트. 나를 해서 뭐 하려고 와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면 몰라도 왜 그럴까? 근데 궁금한 게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증명하고 싶으신 건지 한세인 목사의 신앙에 대해서 뭐 배우고 싶으신 건지 한번 좀 참 사람과 목회하는데 참 오묘하고 깊어요 우리. 그러니까는 근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저랑 얘기 나누셨던 집사님도 목사님을 되게 궁금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고 사람을 항상 궁금해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과정과 어떤 신앙 체계가 이런 말씀이 나오게 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말씀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사람인지.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끝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이냐 이게 되게 이제 논하기가 만만치 않는데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근데 여기 루터가 이제 그 설명한 이신칭의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수의 그 의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인간에서 경험되는 믿음의 행위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분위기가 뭐를 더 열심히 하고 돈을 더 많이 내고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믿음이 좋아. 이렇게 된 거에 자꾸 이렇게 행위로 나가게 만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없다 보니 내용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말씀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로 이제 하는 내용이 없어서. 내용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그냥 행위로 가져가는 거. 쉽게 내 걸로. 예, 그렇죠.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도 믿음의 주요 이렇게 하죠. 믿음의 주. 그렇죠. 믿음은 주님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피스티스 명사고요. 동사고요. 명사고요. 피스티스가 피스튜오 이게 믿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성도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나온대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그러니까 이런 본문이 이제 인간의 믿음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얘기죠. 내 믿음이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러니까 해석이 참 어려움이 돼요. 요한복음 1장 7절에도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행동을 하는 자를 피스토스,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어서 그렇게 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는 자. 근데 이게 성경에 신실한 자, 충성된 자. 이건 진짜 마태복음 24장 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이게 충성되고가 피스토스예요.
우리는 충성과 믿음은 다르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과 나로부터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군대 용어적으로 이제 애국적인 용어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자, 신뢰할 만한 자 이렇게 표현돼요. 충성된 자, 그러니까 피스토스예요. 충성은 내가 무슨 행위를 함으로 충성한다는 개념이 있다 그쵸? 보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나라에 충성한다, 교회에 충성한다. 애국적인.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했죠. 주께서 이르시되 진실한도 피스토스예요. 이거는 좀 언어가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요. 진실한 청지기니까 이건 또 진실한으로 해석. 진실한과 믿음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인 자가 되라. 그다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고 충성. 요것도 충성 피스토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신실한 자, 믿부시니. 또 서신서에서는요, 신실한 자들, 신실한 교회들,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을 피스토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역을 통해 믿는 자를 성도, 교회, 일꾼, 충성된 자, 신실한 자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인 우리를 충성된 자로, 신실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뭐래요? 일을 한대요. 예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 하셔서, 다시 말해 말씀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육신 사건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육신, 십자가를 지심, 죽으시고 부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성령으로 교회에 임하심, 이게 예수님의 그 사역이죠. 성육신, 십자가 지심, 장사 지냄 바 되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제위라 그러죠. 앉아 계심,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심,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심.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럼 저기 질문이요. 여기 위에 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 때 그도가 네. 그도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 거예요? 예.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아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예, 그리스도인들. 1차적으로 제자들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근데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깊이 엄밀히 들어가 보자면 사실은 이 제자들이나 일단 이 된 대상들은 삭제가 된 상태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충성된 자도 결국은 그리스도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주체가 그리스도. 오직 의인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의의를 받은 자를 예수님이 보기에 나로 보시는 것 차원이겠지만, 그렇죠. 이제 1차적 해석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화자들의 입장인 거죠. 앞에 있는 제자들, 더 나아가 성령 받은 교회들, 그리고 신약에 세워지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받은 성도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것들을 이제 삭제당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렇게 확장해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원문으로 보면 포이에오 에르곤이래요. 포이에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하다 바라, 히브리어의 바라. 이게 창조하다가요, 이렇게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그러니까 바라의 헬라어적 번역이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함, 우리한테 기대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포이에오라는 단어로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창조적 행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에도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판단할 때 구제한 사람과 구제하지 못한 자에 대한 그 행위로 판단하는 거라고 본문이 말을 했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되냐, 여기 이제 중요한 관점이죠. 우리의 행위냐, 예수님의 행위냐.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내적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행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행위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기억을 못한다고 표현한 거고, 우리의 행위는 외적인 억압에서 나오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한 거를 기억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넣어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오는 그리스도들, 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내는 행위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차원인 거죠. 그렇죠? 포이에오가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신서에, 그 공간복음서에 열매를 맺고 어부가 되고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7장 19절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치?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는 차원. 진리를 따르는, 진리를 포이에오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렇죠? 진리가 만들어지는, 진리가 증언되어지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강론을 할 때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거 하나님 읽어주세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장악하여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제자들을 향한 섬김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의 머리를 삭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는 성도의 실존을 상징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위해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하는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신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 요한복음 4장 14장 1자가 빼먹었어요. 그래서 사본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이 아니라 1자만 빼도 큰일 문제가 생기는데 이단이 되는 거야. 네가 복음이 돼버리는데 오타나. 근데 이제 그래서 14장에 계속 이제 성령을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준다. 성령이 함께한다. 그러면 응답을 받는다. 이런 식의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마태복음 7장의 그 기도의 요한복음적 버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도 말씀 나누었지만 내면적인 차원과 외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이제 이 묵시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아파하고 있는 게, 어떻게 표현했냐요? 이렇게 진리와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한더라도 막상 우리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절망감과 답답함을 느끼는. 그래서 그런 전화나 그런 상담을 진짜 제가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처럼 그런 게 진리라면,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얘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회복이 안 되니까.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봉사도 없어서 전혀 할 말은 없지만, 뭐 헌금이라도 내고 돈이라도 내고 이렇게 시간이라도 이렇게 내서 하는 그 차원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대가 지불 받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장 뭐 기복취처럼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요, 현실의 문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내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 현실을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상에 부딪힐 때는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한 설교자가 싫은 거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심리인 거예요. 근데 부정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게 속았다고 하면서도 왔는데도 여전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현실의 문제가 뭐 해결돼서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은 그 객관적인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좀 어떻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요 심리가. 근데 사실은 그게 기존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기도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는 거를 같이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이 진리를 통해서 그거가 완전히 다르는데, 그게 계속 그런 데서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오지 못하는 상황이 그거를 제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내가 있는,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전히 자기 안에 이제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죽지 못한 네. 그 마지막 하나가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를 제가 아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져 왔고,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나 교회가 가르친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그거를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그러니까 그런 심리 때문에 2단이 3단인지 알면, 여기가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그 안에 있고 싶은 거고.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게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그래서 온당에 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증상이 있어요. 이게 단계별 증상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 이제 놀랍다, 이제 이런 목사 없다, 이런 소리 없다, 막 그러시다가 2~3개월 지나면 조용해지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기독교에 다녔을 때 상황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당장에 뭔가 해결이 되지 않지만 막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래도 갔다 와서 상황 변화 안 되잖아요. 그거를 반복을 수도 없이 많이 사실 하잖아, 삶 속에서 그런 일이.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활력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렇게 했더니 해결받았더라 이래서 또 가는 건 아니거든요.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그래 한 걸로 해서 그런 게 습관적으로 여기 다 돼 있다 보니까 참 그게.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러면 뭐 교회를 안 가도 되고 설교 안 들어도 되겠네. 그러고 안 와요, 진짜. 그리고 이제 한동안 몇 주 빠지고 또 그렇게 하다가 진짜 그냥 안 온 사람도 있고. 그럼 그분들은 교회를 왜 나오시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위로는 받고 싶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승인 목사에게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심리적으로 지적으로 도움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싶은 인간의 그러니까 욕구거든요. 그런 데잖아요. 나보다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우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나 이거 하게 해줘 해서 복채 드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어저께 이거지. 그 페북에서 아주 그 놀라운 목사 얘기가 나왔는데 한 300일 동안 밤에 집에 안 들어가는 목사가 있어요. 거의 기도한다고요? 1년은 네. 거의 1년. 네, 교회 예배당 그렇지. 성전에서 교회 강대상에다가 저녁 이어팔고 먹고 이제 잠은 교회를 강대상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와. 거기에서 자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페북이 난리가 났어. 이런 목사 없다. 야, 우리 교회 목사님도 이랬으면 좋겠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한편으로는 그 교회 사모님은 어떻게 사실까? 애들은 어떻게 있을까? 그게 과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이제 얘기가 양을 나왔는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해더라도 종교 지도자인 목사는 그래, 우리를 알아요.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써주는 그런 행위가 성도들한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먹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을 내서 교회가 건축도 하고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헌신하고 애쓰는 그 노력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신학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반 성도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나 지도자들한테 기대하는 그 심리가, 특히 종교 지도자들한테 바라는 심리가 그건데, 그 온당기 오시는 분들도 그런 심리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올린 거가 이제 약간 저의 고민이 담아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정말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뭐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인가, 그거를 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문제 해결을 손으로. 그냥 뭐 정말 친목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있지. 사업을 위해서 오시는 그래. 분들도 있고, 물론 그래 처음에는 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는데, 정말 초대교회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교회라는 건 정말 내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정말 이미 안 사람들이 모여지는 게 교회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싶어서 모인 게 저는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정의부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지 않고 그냥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계속 주렁주렁 달고 오면은 그게 안 채워지면 그냥 그렇죠. 다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그 에클리시아라는 그 교회라는 그 무리가 정말 어떤 무리인가라는 거를 교회에서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정말 그냥 다른 목적 가지고 계속 다 이렇게 모여갖고 결국은 자기의 원함이 하나님 원함하고 다르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안 맞으니까 또 나가는 거고. 예를 그런 들어서 것 순봉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병도 고쳐주고, 그치. 또 너 이렇게 많이 하면 부자도 돼. 여기 누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자 된 사람 간증 막 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목적 달성해요. 성공 정치 하려고 오는 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막 그렇게 하는 사람 간증을 막 시키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 도와준다 그랬어. 그 절대의 어떤 힘을 가진 분이.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순복음이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가 그러면 괜찮아요. 온당기에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돼. 제 고민은 그거예요. 온당기에 여기까지 와서 오시고 왜 말씀을 그게 왜냐면 듣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지는 않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 게 그런 차원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면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싸바싸바 해서서 이렇게 잘 달래줘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설교 한 편 듣고 몇 번 들으면 이 목사한테는 더 이상 나올 게 없구나. 딱 감이 오는 거니까 이제. 근데 어떻게 그 영에 대한 절대적인 그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 왔다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왜냐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 속에 살면서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그 것들을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참 너무 강야 생활을 길게 하다 오시겠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얘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게 너무
네가 엄마. 그 예수가 나한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고 참. 그 당장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한두번 씻고 물론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어떤 진리적인 측면에서의 그 교회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 진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없는 걸까? 이제 근데 그런 고민도 목사님, 되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고아의 아버지라는 분이 쌀이 이제 지금 한 마리 필요해. 그럼 막 기도하면 딱 와 있어.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그 알려준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5만 봐요.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그거에다가 또 그거 그 부자 된 그 사람 누구야? 존 록펠러 뭐 무슨 11조 바쳐가 부자 된 얘기 막 이런 기도. 얼마나 네. 록펠러가 네. 나쁜 사람인데. 그 아무튼 이제 그런 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용의 본질은 이제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하나됨, 그다음에 들어주심, 응답해 주심이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만만치 않아요. 네, 맞아요. 이 성령에 대한 정의도 정말 그러면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뭐 더 이상 구하지 말아야 되냐? 그럼 내 아버지인데 내가 현실적인 필요 구하면 뭐 그건 나쁜 거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럼 구하라라고 하는데 이제 안 들어줄 거 아니까 힘은 빠지고. 그 구하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은 성령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여야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포이에오 하시는 일은 에르고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고 제자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하신대요? 증인. 요거를 이제 이제 상업적으로 잘 이용한 사람들이 다락방 전도를 선교단체 중심으로 선교단체 성령이 증언은 집단의 확장 이렇게 이제 이 말 자체가 너무 전 보면서 너무 말씀이 너무 소중히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진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는 그 진리. 근데 이거를 영업으로 이제 물론 교회가 영업이 잘 돼야죠. 그건 저는 좀 내가 목사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잘 굴러가고 또 이렇게 있어야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복음주의 운동 1세대 복음주의자들이 잘못한 큰 해악이 저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이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월산에 선함가 많이 받았다. 권능이 여기 있었구나. 네. 제가 권능을 못 받네. 권능이 두나미스를 못 받네. 이놈의 권능. 그래서 김권능 목사, 이권능 목사 많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권능을 이제 여기는 권능이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겠네. 한 권능이라. 그래서 이 권능하면 이제 확장력, 이 욕망이 확장되는 거, 크게 되는 거, 번영하는 거, 이게 자본주의적인 영향이니까. 근데 이런 해석들이 되게 좀 정확하게 되어져야 될 거예요. 성령에 관한 그 정의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근데 워낙 이 대세가요, 워낙 물이 많이 흘려져 있어서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처음 개척하고 초창기 개척했을 때 제 신학적으로 뭐 얼마나 깊이가 있겠어요.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 개척한 그 개척 편지를 써가지고 신학적인 건데 여기 편지를 썼어요. 후원자 개발하려고. 근데 편지를 나 이런 목사 될 거고 이렇게 교회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인들 다 뿌리고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보셨어요. 30년 우리 장로님이신 다 읽고더니 진지하게 한서방
깨끗한 물에서는 고기가 많이 못 살아 그러시는 그분도 아시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다.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는 거니까 이게 막 지고 싸우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이 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런 얘기고 이게 너무 깨끗한 물이다. 좋은 뜻이죠. 네. 깨끗한 물인데 사람이 모일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 얘기가. 예수님도 그러셨죠. 근데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하게 있으실 때는 저를 붙잡고 얘기하세요. 교회 11조를 걷어야지. 교회가. 아버지 우리 11조 없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일어서고 있어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교회 이제 운영하고 이제 행정하는 교회 일 많이 운영을 다 하셨으니까 아시니까. 헌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오는지 다 아시는 재정이 거니까. 된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너무 많이 이제 오염돼 있으니까 그 오염된 거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버거운 현실인 것이 우리 현실인 거. 그러니까 옳은 것을 막 얘기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틀린 것만 얘기해도 버거운 거죠. 네, 맞아요. 오염된 걸 부정하는 것만. 그것도 버거운 거예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어떤 일이. 목사님한테도 누가 전화해서 몸 조심해. 그럴 거야. 김성수 목사님한테 진짜 그랬대. 몸 조심해. 그러니까 거기도 미국이라서 더. 아이고 참. 근데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 안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게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집사님 한번 내 증인이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던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간적으로 전 세계 지구촌으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 속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종교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정치와 경제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땅끝, 땅의 마지막 하나. 그렇죠?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나를 살게 하는 그것 하나가 이제 장악당하는 그 지점으로 성령이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앞에 있는 것만 많이 강조했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하여. 저도 대학생 CC할 때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어요. 전 세계 복음화. 눈물이 진짜 났다니까요. 네, 그럼요. 템포티 윈도 그 지역 창문 딱 보여주면서 여기 아직도 미전도 종족 누가 갈 거냐. 완전 인도코.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 왜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했나? 그 막 마음속에 나 이제 가고 싶다 막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우리나라가 선교사에 올려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근데 우리 이제 가는 거는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가려면은 이렇게 하려면 가서 뭐 하냐면 새마을 운동만 한다니까. 말씀이 전해지잖아. 새마을 운동 딱 맞네요. 새마을 딱 맞네. 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인은 똥걸레와 같다고 하고요.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배설물 뿐이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악 구조 아래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의 종으로 외적 업에 끌려 상이라는 당근과 벌이라는 채찍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진리의 영을 보내시어 우리로 당신의 열매를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이게 에르곤이에요. 착한 역사, 일.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매, 물리적인 현실과 현실 속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그 무엇. 우리는 이거를 이제 도덕성, 윤리성, 경제성, 인간관계 쪽으로만 본이 되는 행실. 해결이 됐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에르곤. 고전 3장 13절 보셔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게 에르곤이에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이 그 역사가 그가 행한 일을 드러낸대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에르곤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인간이 만들어낸 에르곤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말은 그냥 다 불탄다는 얘기겠네. 그러나 자신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그 행위의 공적에서 그게 타서 없어져서 물론 더 깊이 이제 말씀 강론이 필요하겠지만요. 한글 성경은 에르곤을 공적이란 단어를 보니까 이거 완전 종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처럼 뭐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예, 쌓아놓는 업적, 업보, 예, 쌓아놓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쌓는 행위. 그래서 그 기도를 쌓는다, 뭐 돈을 쌓는다, 행위를 쌓는다. 이런 공적은 외적 억압으로 쌓는 행위이죠. 그래서 자신의 행한 모든 일을 모조리 다 기억을 한대요. 그걸 잃어버리는 게 이제 은혜인데. 참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잃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기억해. 그거는 뭐 너무 많이 잊어버려. 저희 신랑은 하나도 몰라. 잘한 것만 기억해. 그쵸. 예. 잘한 거는 한 기억하고 것만 기억. 못한 거, 상처 준 거, 네, 그런 거 기억. 요거는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행한 일을 모조리 기억하고 그 행위를 대가를 바라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런 공적을 쌓는 자를 향해서 너는 너희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에르곤은 외적 억압에서 흘러나오는 인간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내적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렇게 되니까 주체가 내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한다. 그렇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그리스도. 60배, 30배, 100배의 결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9가지 열매. 뭐가 부족해요? 나는 절제가 안 되네요. 쟤는 너무 사랑이 없어요. 서로 이제 비판하고 적용하면서 회개기도 했던. 저도 예전에 막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하나이고 하나도 없었어. 그리스도회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거라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기제라는 걸 모르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행위의 시작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외적 억압으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건데 나를 지키고자 하니까
그 예수를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보내신 자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고 그 예수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또 좋은 일도 하셨고 그 차원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게 믿지 않는 행위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없겠죠. 예, 그렇죠. 사실은. 많이 없겠죠. 이 행위의 시작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이 믿음은 우리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이 있죠. 그래 그 예수를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또 증거되는 거죠. 더 큰 일이겠죠. 곧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생명이고 열매이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형식과 틀은 뭐 기복주의나 기존 교회가 만들어냈던 틀은 그 틀은 인간의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르고 온전하게 증거하고 진리로 설명하는 방식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 아까 그 서두에도 이제 묵시 패러다임 안에 있는 교회 목사들, 성도들 안에서 뭐 연합하고 하나 되는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배타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양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경험되고 있는 은혜들을 이렇게 올곧게 바르게 설명해내는 방식이 좀 잘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진리의 본질적인 측면의 문제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의 방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태도의 문제인지 본질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으니까 못 전해주는 거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못 전해주는 거니까 일단은 본질이 바뀌어야 그걸 방법을 택해서 하드웨어가 바뀌어 일단은 돼야 소프트웨어가 뭐가 이렇게 되는데 하드웨어가 안 됐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다른 것들은 뭐 사실 그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것들 뿐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뭐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런 기존 교회들의 문제가 있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종교생활 하는 거는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그 지점은 동일한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서 설명되는 그 내용적인 것들을 진술하는 거는 좀 다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묵시 패러다임에 있는 교회들에서 전달되는 방식에는 방법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얼마만큼 이제 좀 잘 전달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못 그게 전달하느냐. 방법의 차이라는 거는 방법론이니까 그건 다양성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교 스타일이 이런 목사가 좋고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면은 근데 이게 그거는- 존재론적인 연합과 이해가 참 만만치 않아요. 그거는 그냥 뭐 우리의 몫은 아니라고. 근데 한번 왜냐면 서건균 목사를 제가 아는 이유가 한번 카톡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카스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묵시 패러다임 이런 유의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인데 한번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이렇게 그런 교제를 하자. 저도 그런 거 지금도 하고 싶어요. 네, 그러게 참 좋죠. 좋잖아요. 당신이 그 얘기를 했어요? 뭐요? 아니 그 서경근 그분이 네, 먼저 나는 맨 처음에 근데 참 그게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 무지하게 분이 부딪힐 있겠지? 걸요? 그래서 근데 우연함이 아니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만날 걸 기대하고 약속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분이 쓴 글을